마지막 25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면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소리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굉장히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요,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되었던 TV 한 드라마가 있어요. 그 드라마 중에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어느 할 이제 재벌 회장에게 아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유독 막내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반해서 아버지가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다는 일을 선택합니다. 그게 이제 영화를 전공하고 영화를 만드는 일이었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소위 이제 객보다 못한 그런 대접을 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아버지 생신날이 돼서 그 막내 아들도 아버지 앞에 이렇게 인사하러 나왔습니다. 쳐다보지도 않는 아버지하고는 별개로 여전히 마음이 가고 마음을 쓰는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의 손을 잡고 아버지 앞으로 데리고 가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여보, 이제 이 아이가 곧 첫 번째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제 개봉하게 되는데 얼마나 큰일 한지 몰라요. 격려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던 그 재벌 회장님이 쏘아보듯이 보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돈이 됩니까? 그게 회사에 도움이 됩니까? 그러면서 차갑게 돌아섭니다. 그리고 한마디 던집니다. 여 손님 나간다. 소금 뿌리라. 이런 내용이 드라마에 있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떠올리면서 이 돈이 되는가? 그리고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이 어쩌면 시대를 막론하고 이 땅을 살았던 그리고 살고 있는 또 앞으로도 살게 될 모든 사람들이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고 또 욕망하며 하는 질문이 아닌가. 사람을 만나든 어떤 일을 하게 되든 이 일이 내게 돈이 되는가? 이 사람이 내게 유익이 되는가? 문제는 이 질문을 사람들이 종교에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향해서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돈이 되는가? 예수 믿으면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는가? 유익이 되는가? 라고 묻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질문이라는 것이고요. 어쩌면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영생 얻으세요. 라고 할 때마다 그게 돈이 됩니까? 교회 가면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내가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내 커리어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라고 아마 말했던, 질문했던 그 얘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질문을 들으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또는 만약에 앞으로 그런 질문을 받게 되신다면 뭐라고 여러분 대답하시겠습니까? 혹시
듣고 보니 그러네. 예수 믿어도 돈 안 되는 거 확실합니다. 오히려 돈을 갖다 바쳐야 되네. 예수 믿어서 유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당신 말이 일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분은 안 계시겠죠.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게 뭐 시간이 좀 될 것 같으면 제가 이제 그 두 분씩 짝을 쳐가지고 한 분이 그렇게 질문하면 한 분은 어떻게 대답할 건지를 좀 이렇게 해보고 또 연습해 보면 좋겠다라고는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아마 여러분은 다른 그 어떤 말씀보다도 돈이 되느냐, 내게 유익이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어떠한 유익이 되는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떠올리시고 선포하시고 설명하시면서 아마 대답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멸망할 자식이 되었는지, 우리는 그런데 왜 어떻게 멸망하지 않게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고 돈으로 대신할 수 없고 내 어떤 유익과 이익으로도 맞바꿀 수 없는 그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 차근차근 조근조근 잘 설명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그것을 뭐 그들이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간에 소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오셨고 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 익수수 가족들은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향해서 그게 돈이 됩니까? 그게 유익이 됩니까? 라는 거를 믿지 않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예수님을 믿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 과연 그것이 일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일부조차도 여전히 묻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돈이 돼야 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건강이 돼야 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게 이익이 돼야 돼. 유익이 돼야 돼. 나라고 드러나지 않게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어떤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가? 라는 것 오늘 함께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거리낌이었다.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리석은 것이었다라고 바울이 오늘 기록하고 있죠. 우리 23절 말씀인데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랬습니다. 요 거리낌이라는 말, 어리석음이라는 말이 어떻게 해석되고 또 의미를 갖는지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이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와 십자가라는 단어가 이게 결코 조합이 될 수 없는 그런 단어들이죠. 그렇죠? 아마 여러분도 여러 번 들어보셔서 잘 아실 거예요. 정말 모순 중에 모순이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라는 단어의 조합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이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라는 말을 그리스 말로 그대로 음력하니까 그리스도가 된 것이죠. 크리스토스가 된 것이죠. 이 메시아라는 적어도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메시아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존재는 물론 어떤 우리가 에세나파라라고 부르는 쿰단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던 사람들은 뭔가 좀 자신들을 구원할 초월자 그리고 구세주로서 이 메시아를 좀 더 이 내세적인 면으로 이해하고 영적인 면으로 이해하고 멀리 사람이 살고 있는 곳과는 좀 떨어진 곳에서
자신들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다? 예, 다윗 왕조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다윗 왕조는 어떤 왕조입니까? 유대 역사상 가장 최고로 부흥했던 최강국이라고 말했던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보다도 더 위대한 유대 나라. 지금 꼴은 어떤 꼴인데요? 로마 제국이라는 엄청난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통치를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그야말로 정치적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제국을 뒤엎어버리고 자신들에게 참 해방과 참 자유와 그리고 다윗 왕조에 버금가는 세계 역사에 빛나고 모든 이들 두려워 떨게 만들 그 왕국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려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사형틀 아닙니까? 사형틀 중에도 가장 치욕적이고 수치스러운, 고통스러운 그런 사형틀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이 십자가형이 아주 극악한 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미 십자가를 질 사람을 아주 거의 반 죽여놔요. 고문하고 매질하고 해서. 그리고 예수님도 똑같이 당하셨죠?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그 사형장인 골고다 언덕까지 가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매질을 당하신. 그 십자가형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거죠. 십자가에 달아놓고 차라리 나를 바로 죽여라 할 정도로,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라 죽이는 겁니다. 매달아 놓고 2, 3일 동안 그 뜨거운 햇빛과 밤에는 또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한기 가운데 떨어야 하는, 날아다니는 그 세상의 날짐승 새들에게 언제 쪼이지 모르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이 신명기 율법의 기록에 도저히 이 십자가라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분과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어울릴 수도 없는 그런 조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거리낀다는 말을 좀 더 쉽게 말하면 비가 상하는 거예요. 비가 상할 정도로 아주 거리끼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배경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좀 쉽게 하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에이,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십자가를 바라보지도 않겠지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 마지막 반응, 에이, 역겨워, 비상해, 거리껴, 뭐 이렇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로마 제국의 지배 가운데 살고 있는 고린도, 특별히 고린도 편지니까 이 고린도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돌아가셨다라는 말이 이게 어리석은, 너무나 어리석은. 앞에서 십자가 형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어떤 분이 좀 더 자세히 설명한 그 내용을 좀 보면, 그러니까 십자가형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치욕과 수치라고 했죠. 왜 그렇습니까? 다 벌거벗기는. 늘 말씀드리지만 성당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기독교 관련 성지 관련 가면 이렇게 파는 물건들 보면 예수님의 어떤 그런 주요 부위가 이렇게 천으로 가려 있지만 아니에요. 완전히 벌거벗겨 놓는 겁니다.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수치감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죽은 뒤에도 매장은 불어댄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셨는데 어떻게 묻히실 수 있었을까요? 유력자인, 총독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유력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간청했기 때문에 허용된 것이지, 일반 죄수들, 십자가에 죽은 죄수들은요 그냥 길바닥에 버려지는 겁니다. 그 시체가 날짐승들, 들짐승에게 먹히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죽기 전에도 그렇고 죽는 과정도 그렇고 죽은 다음에도
정말 비참하고 처참한 것이 이 십자가 형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그리스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치욕스럽고 아주 포악하게 그지없는 이 십자가 형이라는 것이 드물지 않았다는 거야. 낯설지 않았다는 거야. 왜 그럴까요? 이 로마 제국이 그 제국을 계속해서 유지해가는 방법으로서 사람들에게 협박을 하고 또 공포감을 심어주고 그 누구도 제국에 대하여 다른 마음 품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이 십자가형보다 더 강력한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해오는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어느 행가는 십자가를 세울 정도가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십자가 형틀에 사람들을 매달았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늘 본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매달린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 일단은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죠. 절대로 어떤 잘못을 해도, 살인을 해도 십자가형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로마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자들은 절대로 십자가형을 받지 않았습니다. 제외됐습니다. 누가 받아요? 로마 시민권이 아닌 사람들, 특별히 노예들, 하층민 사람들. 나와 똑같을 수 없어. 저 사람들은 일하고 일컬어지고 보여지고 대우받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십자가 형틀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이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그 신이라는 존재, 그 신이 고난받는다, 다시 살아난다, 이런 개념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들에게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그들이 만들어낸 또는 그들이 추앙하는 그리스의 신들은 대부분 어떤 고난을 받아도 그 고난이라는 것이 매우 명예롭고 위엄을 드러내는 고난, 그리고 이 이야기의 흥미를 돋구기 위한 양념 정도의 고난이었을 뿐 실제로 그 신이 죽는 일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에요. 경험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신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 속에 몸부림치다가 비참하게 노예처럼 죽었다? 그야말로 단순한 어리석음을 넘어서 망상에 가까운 이야기예요. 망상. 있을 수 없는. 그러니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는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어리석은 것이죠. 망상으로 그렇게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듯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리스도인은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참 이런 형국이었는데 과연 우리에게는,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였냐라는 것이죠. 바울이 2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다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먼저 이 말씀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초대받은 사람이에요.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리스도께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초대되어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사람이든지 그것을 역겨움이나 그것을 망상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여긴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어떻게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느냐? 부르심을 받은 성도, 바로 우리 익수수 가족들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 십자가라는 것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큰 배제와 복수의 형틀임에는 분명히 없지만, 그러나 그 형틀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환대와 용서의 음성을 듣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보면서 어리석다고 말하고 비이상하다도 말하고
돈이 되냐고 묻지만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어서 오너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 라는 하나님의 그 환대와 용서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된다는 것이죠. 또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십자가가 사람들에게 치욕과 수치감을 주기 위해서 전시된 전시장이 아니냐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는 수치가 되고 또 치욕의 전시장 같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이 세상을 사랑하는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그리고 세상에 널리 비춰내는 또 하나님의 큰 능력이 됨을 우리가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십자가에서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그 이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이 널리 비춰지고 흘러보내져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것이죠.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단순한 예수라는 반역자, 선동가, 신을 모독한 사람, 불쌍한 한 젊은 청년의 죽음이 아니라, 노예와 같은 그 죽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자유와 참 해방과 영원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우리는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가르고,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않는 사람, 똑똑한 사람, 똑똑하지 않는 사람, 인종과 민족과 성과 그 어떤 것으로도 구별하지 않으시고, 가르지 않으시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두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비상한다고 고개 돌려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아유 저처럼 헛된 신화, 어리석은 망상이 어딨어? 라고 혀를 차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그 십자가가 무슨 부적이나 되듯이, 무슨 도구가 하나 되듯이 돈이 되느냐고 유익이 되느냐고 묻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이 시대에 사랑하는 우리 익숙 가족들 한 분 한 분,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어떤 고백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라고 소원하기는 이 한 주간 지나시는 동안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실제에 분명히 나타나 보일 텐데 외면하지 마시고 눈 감지 마시고 똑똑히 바라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다시 나를 뜨겁게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시고, 내가 다시 너의 죄를 용서한다는 그 용서의 말씀을 직접 들으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나의 소원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낱낱이 하나하나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경험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님과 깊은 사귐의 그 시간과 그 나날들을 실제로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